오늘은 조금 더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에 원수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없게 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원수를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는 언제나 원수가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원수 없는 드라마는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훌륭해지는 만큼 원수는 더 악랄해집니다. 그 원수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하고 또 희열을 느낍니다. 그 재미가 우리를 드라마로 붙들어맵니다. 원수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말은 너만 죽도록 손해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아무리 당해도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우리를 먹이고 마실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살게 한 거다. 저 원수를 먹이고 입힐 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손해보는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원수에게 당했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이 비로소 피어오릅니다. 원수가 괴롭혀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수의 괴롭힘도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아프고 상처받고 두렵고 원망과 분노로 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너무나 멋지게 원수를 품어 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함께 가서 볼까요? 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품어안고 사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생의 모든 원수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늘의 천상의 능력을 받은 것일까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너무 많이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왜? 4장 14절에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리고 모욕을 준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말했는데 4장 14절 하나님께 자기가 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저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원수가 준 모욕에도 축복했다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미움이나 괴로운 마음 하나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알렉산더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이 메시지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고 정중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로 그들에게 대응했다라고 이 축복했다는 말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내게 악하고 못난 짓을 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예수의 말과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상을 타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상 파괴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선포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거짓 서적들을 불사질렀습니다. 그러니 알렉산더에게는 바울이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그 알렉산더에게 이 나쁜 놈, 죽일 놈, 나에게 피해를 입힐 놈이라고 욕하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 받고 있는 고생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그를 전도해서 내가 변화시켜야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울은 알렉산더를 향해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안갚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뿐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선은 그저 빼앗기지 않고 당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에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결국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더 좋은 세상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리떼들 속에 양들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악을 뿜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악을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세상에 붙들려서 그들과 씨름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과 붙들어 그들과 씨름하면 내 마음만 상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그 악과 함께 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하고 또 이 인생의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의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악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갚아주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보이십니다. 상처에 아파하고 원망하고 악을 미워하면 원수와 씨름하느라 도리어 원수를 닮아갈 뿐입니다. 김혜자 씨가 한 시상식에서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소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해야지 감동이 있는데, 참,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김혜자 씨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울림이 있죠?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또 이 메시지가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길은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나의 참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누리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참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상대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를 갚아주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에도 정신없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매일 변하지 않는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은 생명의 신비와 그리고 하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일상, 무료하기만 한 이 하루하루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내가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또 이겨봐야 소용도 없는 이 세상의 악과 씨름할 필요 없다고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느라 원수 갚느라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원수를 먹이고 맛이 우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못난 짓 할 때 못난 짓 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으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먹이고 원수가 내게 악한 짓을 하고 내게 해를 끼쳐도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힐 하늘의 축복을 내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악에도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대접하라는 뜻은 원수를 감동시키고 그를 끌어안아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를 굴복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선으로 복수를 하려는 옹졸한 마음일 뿐입니다. 혹은 내게 이렇게 대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도리어 당하는 일 뿐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그래야 한다는 당위로 여러분 힘겨워하지 마시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스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디모데에게 저 원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악인을 감동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상의 길을 갈 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똑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빚어지는 나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걸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타부타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앞서가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너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니 원수를 끊임없이 원수로 두고 살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완고한 고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미워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의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흔히 회자되는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화답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손양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마음을 주신 바 있어 여러분께 몇 마디를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송원양원 목사님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 부어주셨다 고백할 뿐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주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 목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악을 당하여 그 악에 바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그래서 이 이념의 시대,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남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념의 시대,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소망과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가 되려 한다 해도 되지도 않고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손양원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러니 손양원 목사와 같은 고난 내게 주지 말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주지도 말고 그런 일도 없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저마다의 부르심,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원수를 말아먹는 원수는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원수를 위해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원수 갚아달라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 이 원수를 품고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차라리 손양원 목사처럼 순교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저 원수를 품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아무 영광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만 가득한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놓아두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수를 품어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무거움은 성경의 영광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겁지 않은 인생은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의 인생은 무거움을 견디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무겁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무거움을 벗어 던지려는 인생은 못나집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무거움을 견디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이 십자가에 하늘의 역전과 안식과 풍요와 사랑과 그리고 평강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겁고 눈물겨운 삶이 아니라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 담대히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한 조각 내 안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참다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한 조각, 주님의 그 사랑 한 조각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아니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노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덮고 있는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